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비유라고 하지만은 비유 속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시고 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가 있고, 12장인가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삶의 열매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한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두드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래.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목적은 무엇인가? 열매인데 그들이 참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 이방 나라들의 악한 그 열매를 맺으면 어찌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해줬는데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다. 그러면 외부에 침략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불살라서 없애버린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의 법이 되면 그 사회는 천국입니다. 정말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악한 열매를 맺었도다 하면서 탄식을 하는 내용이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를 맺고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또 해석도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서 또 유다 사람,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유다 지파, 왕의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 한 사람 말고는,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왜냐? 다윗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거 딱 그거 한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유다의 왕 다윗 때문에 온 나라를 평정하고 세계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 있는 나라가 되고 다윗 한 사람.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만 확실하게 의지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 수가 있고 세계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뭐냐?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뭐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힘쓰고 애쓰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걸 깨닫고 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단어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포함된 거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그 단어를 쓰실 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그에 보면은 15장인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곧 음란과 뭐 이거저거 죄를 쭉 얘기를 해요. 깨끗하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죄에 대해서 깨끗한 걸 얘기도 했지만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10명의 나병 그 환자에게 깨끗게 되기를 원하느냐 깨끗게 되어라. 질병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때 깨끗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도 깨끗해야 되고 질병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다 우리가 버려서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의 몸의 질병들도 다 떠나가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깨끗하는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는 게 뭔가? 우리가 육으로 몸을 씻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다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이것도 대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말씀을 순종할 때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함을 강조할 때는 뭐냐?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욕을 했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사역에 같이 동참을 했거든요. 함께 했거든요.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깨끗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된다. 발은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의 삶을 지나고 나서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관계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거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가지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본성이 잘라져서 가지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아지고 그거를 또 말씀에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을 대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은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 얘기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한 거는 그 원래 이스라엘 가지들이 꺾였어. 꺾여서 너희가 대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은 거야. 근데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세요. 왜 꺾인 줄 아니? 안 믿어서 꺾인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젖붙임이 되지 않습니다. 젖붙임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들 마음이 높아졌지? 높아지지 마. 로마 성도들이요 마음을 낮춰. 왜? 원가지들도 높아져가지고 잘라버렸어. 너네들도 높아져가지고 불신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도 잘라버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본성에서 잘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이 되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원래는 잘라져야 돼요. 나의 육신의 생각 여기에서 잘라져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의 본 가지에서 잘라져 가지고 잘라진 그 면이 예수님께 이렇게 딱 붙어져야 돼요. 붙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열매는 그냥 열린다는 거죠. 그냥 열려요. 열매는. 열리면은 누구의 기쁨이 되는가?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밖으로 나오는 거는 붙어 있으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나의 본성에서 잘라져서 예수님께 붙여지는 게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하면은 나타나는 열매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몇십 년, 오랜 세월을 믿어도 열매가 없는가? 본성에서 안 잘라져서 그래요. 안 잘라져서 그래요. 잘라지지 않으니까 가서 이게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요, 나를 주장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은 거기 붙이기 힘들어요.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잘난 게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 우리가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몇 사람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우리는 옷을 두 개 입어요. 하나는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세요. 그러고 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옳다는 거는 내 주장의 옳음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 행실을 할 때 그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갑니다. 회개 모르면은요 성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와요. 왜냐? 본성이 안 잘라졌기 때문에 본성의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접붙임이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순전한 종장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별 인식이 없습니다. 인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기의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만 끝나고 나면은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낸대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축기 사역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설교가 뭐 그따위냐고. 왜 맨날 설교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좀 듣기 좋은 말 좀 해봐. 성경에 듣기 좋은 내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별로 기분 좋은 얘기가 많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듣긴 얘기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를 뜯어먹으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막 힘들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재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무서운 얘기죠.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포도나무 가지 자체는 땔감밖에 안 된다. 우리가 백향목이나 좋은 나무들을 보면은 집을 짓는데도 그 나무를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쓸 용도가 많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저도 저희 집에 옛날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손질도 해줘요. 포도나무 이렇게 굵지 않아요. 굉장히 가느다란 포도나무가 올라가서 포도 그 송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뭐를 해줘가지고 그 밑에 포도송이를 올려줘야 걔가 안 찢어져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비유한 거는 너네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너네들이 뭐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실도 교회는 계속 문 닫아가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라를 깨끗게 하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나를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누가 내 대신 예수님께 대신 못 붙어 있어 주거든요. 아무도 내 대신 예수님께 가서 붙어서 내 대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진짜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요,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삶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이 과거에 경험했는데 한동안 그런 경험이 없어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믿고 만나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건 예수 믿는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저거 인생을 살고 나면 아유, 내 이렇게 했을 걸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믿은 거는 절대 후회할 일이 없어요. 저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 후회할 일이 없고 내가 좀 더 잘 믿었을 걸 이런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관계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기쁜 거예요. 기뻐요. 많은 사람들은요, 현실에 살지를 못해요. 어디에 사느냐?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맨날 분노하고 몇십 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묶여가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사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오늘을 살고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왜 미움을 회개해야 되는가? 미움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움은 꼭 버려야 됩니다. 근데 미움을 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서 나를 꺾어야 용서가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 이런 이유가 그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에 한번 깊이 이렇게 박히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지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리 깊이 박혀 있는 것도 다 지워지고 상처도 다 치유가 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그렇게 묶여 있는 것에서 풀어지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구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친구라고 했는가? 아브라함에게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이사야 41장 8절에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가 나의 친구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친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니까 맞짱 뜨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친구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친구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지난 저의 삶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이 은혜를 주셨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의 본성에서 잘라져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 중에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일들 중에 많지만 가장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할 일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붙는 거. 내가 그분의 생명나무 가지에 붙는 거. 그래서 열매는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습니다. 가시는 엉겅퀴를 냅니다. 그 나무로 그 사람의 삶을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귀신은 잘 쫓아내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귀신 많이 쫓아낸다고 그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남한테 좋은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이미 있어요. 왜냐? 70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나가서 보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막 질병도 낫고 모든 것이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일보다 우선순위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사가 많으면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분이 나를 알아요. 나를 압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토모지 모른다. 구원 없는 거예요. 토모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권능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나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어필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된 그 사람들은 나를 본성에서 잘라서 주님께 이렇게 연결하면은 열매는 포도나무의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제 주변에 제가 먼저 이렇게 가신 분들을 보면은 사람 너무 좋아. 선한 일도 많이 해. 근데 본성에서 잘리질 않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생명에 이렇게 흐르는 역사가 없다 보니까 열매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정확한 세계입니다. 내가 본성에서 잘려서 예수님께 붙으면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